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채로 저희 교회에 와서요, 첫 번째 예배를, 첫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고, 또 5월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안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는 누구신지 잘 모르시지만요, 아들 얼굴을 보고 혹시 김태훈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아들은요,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빠를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조금 서운하게도 저희 아들은 엄마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또 이 5살 된 딸과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게요, 참 쉽지만은 않지만요,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키운다는 그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성취회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가 온 나라를 덮쳐서 이 가정의 참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을 나무라는 부모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디 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질서와 권위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도요, 그마저도 입시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해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했는데, 충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사진인데요, 제가 퇴근 후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저를 따라 다니는 저희 딸 아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자꾸 뒷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저걸 어디서 배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뒷짐 지고 다니는 저 모습을 보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딸이 저 모습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민인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취에 참석한 우리 충정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세마 교육은요,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이 유일한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 이것은 고유 명사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칠까요? 왜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1세대들은요, 원망의 죄, 불평의 죄, 그리고 불신의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요,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이 가나안 땅의 사악한 문화와 풍조에 너무나 쉽게 동화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신들과 융합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길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풍요와 쾌락,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나,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내 안에 바로 그것이 다른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했을까요? 늘 적당한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늘 적당히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섬기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 안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가 있는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모세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면서 애굽의 바로와 자신들에게 반역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공부하면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신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은 네피시인데요, 생명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디인데요, 이것이 넘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열정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의 삐뚤어졌던 가치관, 나의 삐뚤어졌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모세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 말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절대다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세상이 모든 것이 틀리고 변해도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고 변하시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 1시간 교회에 오는 시간 빼고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는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 남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허영주의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년부 리더들은요, 날마다 큐티 나눔을 하고 리더 모임 시간에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의 가르침이요,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뜻하는 헬라어가 샤나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성경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요, 바로 반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외울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또 말을 안 들을 때는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 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반복해서 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요, 반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을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의 죄의 맛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것이나 미관에 붙여 표를 삼는 말이나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한다는 말은요, 다 인맥상통한 말입니다. 여기서 미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사고를 얘기합니다. 성도,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보이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 환경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이 없다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섬깁니다. 오늘날 내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요게벳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던 어머니, 그녀의 서원과 눈물의 기도로 위대한 선지자를 만든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요, 정말 부모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보니까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사실 저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청년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와 거의 동시에 교회에 처음 나가셨는데, 교회에 처음 간 날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천주교 용품을 고이 싸서 성당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요,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손에 성경책을 놓지 않고 새벽에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연차가 조금 되는데요, 30살에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교를 3번이나 옮겨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분자셔서 교회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교회 안과 밖에 다른 모습에,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야만 했던 그 청년은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린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부 애들을 1대1로 신방을 한 절반쯤 만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돈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벌의 힘도 알고 권력의 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제가 1대1 신방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레디 크레비슨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구나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나이스한 목사로 보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며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보기에 가정에서 진짜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낯가림이 꽤나 심한 저희 딸이 처음 유치부에 가서 담당 선생님에게 첫 꺼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 김태훈 목사예요 였습니다. 또 유치원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빠 충정교회 김태훈 목사라고 말해서요, 그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딸아이의 친구들, 학부모들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충정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신앙이 이어지는 복만큼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다음이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고,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줄 겁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복이 오늘 5월 가정의 달 금요 성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